제71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집을 헐겠노라.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와 정의 비율, 치우친 것과 치우치 않은 것의 비율이 정확할 때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요. 너무 치우친 것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너무 정만 있으면 이게 정인지 못하고 다시 치우친 행위를 내죠. 이때 치우친 행위가 또 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과 사의 비율은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악이 있어 선이 있는 것인가? 선이 있어 악이 존재하는 것인가? 선악의 차원은 사와 정의 세상에서 생성되는 현상인 것을 가지고 에고적 차원으로 바라보니 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에고적 차원으로 바라볼 때의 죄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동물의 세계에서 배고파 잡아먹는 동물을 잡아먹었다고 그가 죄가 성립이 될까요? 거기는 인륜과 인격도 없어요. 육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형제지간의 그 관계를 맺는 걸 뭐라고 그러죠? 형제지간에 그 결혼을 하고 형제지간에 잡아먹어도 그것은 아무런 죄가 안 돼요. 육생의 일환으로서의 지기의 세포뿐인 인육이 있는데,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전에 이내 자식들이 인기인 내가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상 절대 성립이 안 돼요. 이미 주어져. 이 씨는 이 씨 집안, 최 씨는 최 씨 집안, 박 씨는 박 씨 집안, 그 종으로 오기 위하여 그 인기가 인육을 썼다라는 얘기죠. 이게 없다면 죄가 안 되나? 내 안에 깊숙이 내면에 내가 자리하고 있는 마당에 나의 진정한 형제 식구들이 보이지 않는 빗물질 차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일들은 절대 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삶의 차원이 이리도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벌의 개념은 또 무엇인가? 대제에는 인간에게 하나 되지 못할 때마다 그 행위를 다할 수 있도록 표적을 내리는 것뿐인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개념, 이거는 있는 자, 가지는 자, 누리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정당하게 하부 구조를 위해 쓴다면 죄라는 개념은 성립되질 않아요. 죄의 개념은 표적인 것이고, 인간의 개념은 죄로서 말미암아 나한테 해코지 하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한 구실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물론 이것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엄연히 치우친 행위라. 근데 우리는 치우친 행위를 치우친지 모르고 정당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정만 너무 있으면 이 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치우친 행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든지도 모르잖아. 진정 우리는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그 깊은 사랑 속에 이 인류 대지를 따뜻하게 감싸우며 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을 다하지 못해서 내 앞에 온 너가 나한테 주는 표적인데도 그 표적을 가지고 죄라는 것을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치우쳤겠습니까? 이거 치우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천지대자연도 인간에게 벌 주지 않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벌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집은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저마다의 궁입니다. 편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사하면 그만일 것인데 헐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헐겠을까요? 궁을 운영해 나가려면 그에 따른 법도로 필요할 것이고, 찾아오는 인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그만한 품성도 기른 자들이 운용의 주체로서, 도량의 주로서, 선지자로서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러한 일이, 그러한 듬뿍한 이들이 자리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신들의 수레에 의지해야 할 터라 하나뿐인
하나님으로 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진리 구현은 하나뿐인 하나님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대역을 대신하는 그 신들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 형을 통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통해 법을 만든 그 논리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헌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 논리의 담벼라고 쌓은 집이라 헐어야 하겠느니라. 진정한 어버이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르침의 전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니라는 이 안에 내면의 가르침이 여기 있는 것이죠. 제72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아버지 재산을 나와 나누도록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보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분할자로 만드는가? 그는 따르는 자들에게 몸을 돌려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분할자가 아니더라. 그렇지 아니한가? 여기서 분할자는 누구야?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하는 대로 불구하고 이것은 네 거, 이것은 네 거 따로따로 띄워준다면 따로따로 갖고 있는 만큼의 둘은 하나 되지 못한다. 예나 지금이나 상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이라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느냐가 상속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 투영되고 자식의 모습이 부모에게 반영되는 바라 효도는 부모하기 나름인 것이지 자식하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이라고 다를까요? 최고의 빚고리 관계가 천륜지간 부모-자식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륜지간 부부지간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남남이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가는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에요. 등 돌리면 남이에요. 어떤 누가 그랬죠. 유행과 가사로 저만 하면 찍으면 저만 하면 없으면 님이 되고 남이 된다는 참 기가 막힌 말이야. 근데 님과 남은 저만 하지만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여기는 이로운 자가 있고 아쉬운 자가 있어요. 이로운 자 하기 나름이에요. 아쉬운 자는 찾아가요. 찾아갔다가 이로움이 없으면 뒤돌아 또 다른 이로움을 찾기 위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남남이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가는 부부는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부모-자식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데 있어 어린 육생 시절 동안의 교육이 그만큼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가르쳤느냐는 것이에요. 교육을 부모가 열심히 시킨다고 하지만 그들을 가리키는 교육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어떤 사고와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 자가 내 자식을 가리키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대학교 잘 가기 위해 머리 똑똑한 이들에게 몇 천만 원, 몇 억씩 투자하면서 서울에 있는 그 대학만 보내달라고 매달리는 그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결국 자식이 너를 죽이고 너가 자식을 죽여. 잘 보십시오. 아버지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게 재산, 그 육생량에 있으니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 되기 위한 상속이 가능할까? 욕심의 산물 육생량은 이기적인 기운이라 앞에만 두면 서로 더 가지려고 부득저 싸우기 마련이다. 이로움의 소산 정신량은 이타적 기운이라 화합의 에너지, 쓰임의 에너지로서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에 있다. 천지 어버이께서는 재산 문제와 상속 문제를 인간 세상의 화두로 주어줬다. 네가 어떻게 가르쳤고 네가 어떻게 이끌어 왔느냐가 이 문제로 통해 풀어질 수 있는 것이라. 이 문제로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볼 수 있는 것이라. 지금도 상속 문제로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 속상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 자신이 자식을 그렇게 키워놓고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육생양은 지계에서 생산시킨 양의 기운 마찬가지다.
음의 기운, 청기의 에너지,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 화합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것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생량과 정신량인 것이죠. 내가 안으면 내 업덩이, 내가 놓으면 내 업덩이라. 하나 되지 못할 것 같고 화합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거절해야 한다. 거절의 미덕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절도 하나의 미덕인데 진화의 선은 거절하지 못하게 만든다. 에고는 사다. 이 사는 응당, 내게 득되지 않으면 거절은 다동이고, 참나의 정은 먼저 주고 후에 받고자 하는 선순환을 일으키고자 할 것이다. 참나, 이 정, 지금 에고에다가 정신량을 부과시키면 참나가 된다는 얘기죠. 남녀, 음양이 나뉜 관계로 니편 내편 편가르기나 해대는 통해 하나 되긴 여가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할자가 아니라고. 나는 치우치지 않았다고. 나는 남녀 음양이 하나 된 체온이다. 그대들의 삶을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만드는 자이고, 하나 되어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사랑을 온누리에 펼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랑,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가 이루어졌다. 인간 세상 행복할 것이다. 그때 되면 본향으로 회귀를 한다. 그것이 바로 원시반문이니라.